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광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정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반가운 지체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성도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밟는 땅을 선교지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지역을 섬기는 동소문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유성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바쁨도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념하도록 일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동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성경 묵상과 기도와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소리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만 일하시고 주께서만 앞서가시는 우리의 삶 동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서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며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견하기를 간구하노라 한 말씀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임하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확신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허망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 위에 좋은 땅 위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네 근간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 그래서 사랑과 기쁨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덕과 은사는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지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곧 소망이요. 소망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 바울 사도는 또한 로마서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감정은 현실 속에서 항상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구분하기가 힘들죠. 사랑과 기쁨, 사랑의 기쁨. 그래서
관념과 이성 속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사랑, 이게 사랑이지, 기쁨, 이게 기쁨이지 구분이 되지만 현실의 감정의 경험이 올 때는 이 사랑과 기쁨이 항상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기쁘다 보면 사랑하고, 그래서 늘 항상 사랑의 기쁨, 그 베르디 오페라인가요? 그래서 사랑의 기쁨,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사랑이 곧 기쁨이요, 기쁨이 곧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라 이렇게 정한 것도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계명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본문 구문상 기뻐하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 이러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기쁨에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종교의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알고 이해하지만 항상 기억할 때, 마음에 담을 때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기쁨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면은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긴한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 4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반복되는 주님의 계명에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일상이 변화되고 조정되고 혹은 상실되는 그러한 현실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초현실적인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세기말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누리던 평범한 그 대면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 인간, 사회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일상은 결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잠시 누리고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이 계절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특별히 이때일수록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선명한 계명에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복을 통해서, 반복의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글로 쓸 때는 말할 때와 달라서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한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은 말은 하고 나면 날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 아이들은 특히 그 언어를 캐치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야, 손 씻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네 그러고선 방에 가서 딴짓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약을 하면서 비관을 하죠.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아이인가, 부모의 말을 콧등으로 듣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육학자가 말씀하시는데 남자 아이들은 그 언어를 접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귀를 딱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 씻고 숙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할 때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밑줄 긋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글로 쓸 때는 써놓은 말씀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반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읽으면 되니까. 다시 읽어보면 되니까. 도망가지 않죠. 날아가지 않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반복을 하는 경우가 책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굳이 한 번 더 적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지면의 낭비를 하면서 1절에 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첫 줄에 했던 말 전혀 안 써도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굳이 한 줄 뒤에서 다 굳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는 그냥 반복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명시적인 언급까지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실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뻐하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굳이 이렇게 역설을 하는 까닭은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기쁨을 강조해야 하는 때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기쁨을 강조하는데 굳이 우리가 기쁨을 강조하는 배경은 그다지 기쁘지 않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이 흑암의 권세들은 교회를 강력하게 회방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교회와 선교의 현실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육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자꾸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그때 성령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자기가 남겨준 교회와 그 교회의 어린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사도로서 복음의 사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경주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편지를 쓰고 그러한 가운데 바울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도 막연히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공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자기주도적인 학습하고 성적도 잘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집안은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 우리 집안은 공부를 강조하는 교육 방식을 꼭 애들이 공부 못하는 집이 그러한 것이죠. 공부해라 공부해라를 입에 달고 사는 까닭.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강조하는 것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상황이 매냥 행복하고 늘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파도와 같은 마귀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그러한 일이 항상 있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 성경이 증거하는 기쁨, 복음이 근거가 되는 기쁨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환경의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쭉 읽어온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명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상에서 챔피언도 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승리도 경험하고 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육신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인 암울함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낭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절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기쁨의 본질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를 보니까 수색분대에서, 수색대는 어렵거든요. 수색분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내일 이런 일정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훈련, 어려운 사역, 그런 일정을 브리핑하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암울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무반 한 켠에 종이 있어요. 옛날 그 교회에 있는 땡 하는 종을 누가 하나 땡 치니까 모두가 동시에 막 깔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죠.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서 웃는, 좋아서 웃는 게, 기쁘니까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면 기뻐지는 거죠. 웃어요, 여러분. 약간 좀 쓴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성격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얘기하는 이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기쁨을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처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메시지, 항상 그 현대 설교의 중요한 제목이 중에 하나가 이 영어로 nevertheless라는 말을 제목으로 많이 채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nevertheless가 무슨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그 신앙생활의 키워드입니다. 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은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그냥 좋은 일이 뻥뻥 터져서 기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예전 전 세대의 유명한 설교자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의 대표 설교 제목이 Nevertheless. 전 들어보진 않았는데 신학교 때 감신대 나온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섬기던 교회에 김선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Nevertheless. 그래서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 예고 방송이 땡땡 하면서 오늘 강사님은 김선도 목사님인데 설교 제목은 Nevertheless입니다. 교회에서 들었는데 또 신학교 가서도 또 그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설교가 참 좋다고. 근데 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설교하는 것이죠. 기쁨. 크리스찬의 기쁨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우울할 수 있는데 불안할 수 있는데 일상이 깨지면은 우리는 불안해하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믿을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난생 처음 지진을 경험하니까 육체적인 어떤 충격보다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딛고 사는 이 땅덩어리를 엄청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터무니없는 건데 내가 이 땅바닥을 엄청 믿고 살았구나. 내 그 인생의 모든 자신감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땅바닥은 내가 딛고 있는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착각이죠. 착각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 나갈 것인가. 그 기쁨 일체의 비결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외적인 것을 바꾸기 이전에 마음의 기쁨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기쁨을 지키면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체의 비결은 신앙인의 일체의 비결은 내면의 믿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중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일이 확신이요. 그 일이 승리의 확증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멘탈의 승리라고 하는데 마냥 긍정적인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감탄하고 혀를 내두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냥 긍정적인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절대 긍정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이것이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호의와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언약과 우리를 단 한 번 희생으로 영원히 구원하시는 산제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벌어진 그 일을 어떤 마귀와 사탄이 회방을 하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근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란 우리가 자잘하게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견고한 기쁨 가운데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것은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위에 서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라면 이 굳게 서라라는 것은요, 교회가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부드러운 말씀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분이 여자분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했던 여자분. 그런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도 권하고 권한다 반복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하노니 하지 않고 권하노니,
뭐죠? 앞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과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따끔한 질책과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에는 절대 대전제,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이거는 군대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단을 쳐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안 될 때, 안 될 때. 그래서 문맥상 명백한 것은 이 두 분이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은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바닥하게, 빌립보 교회 안에 바닥하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자매분이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요, 나 혼자 독야청청 굳게 서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불러주고, 성도의 믿음은요, 함께 할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톨이, 어디 나가서 전도 한번 못하고 내 곁에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허황된 신념이라도요, 사람이 모이면은 막 그냥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막 외치고 이러면은 자기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서지 않은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왜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 편지로 두 사람을 권면하는데 거기 있는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성도, 당신도 이 두 여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도와줘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화목하고 화해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교회를 혼과하게 하는 아름다운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성경이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택정하신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요,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 구원이 절대 불변하다, 아니면은 불변하다. 빼앗길 수 있다. 절대 불변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 믿음으로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고 믿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구원인데, 이 믿음은요 그냥 우연히 누가 나에게 전하고 내가 어디서 귀로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쇼핑하듯이 내 뜻대로 골라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저를 만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까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 영원한 확신, 그것을 증거하는데,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쥐책끼리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아파하고, 항상 교회는 마음을 아파하고, 뭐 이렇게 다른 갯돈 활동하는데 마음을 아파하고, 동호회 활동하는데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 되는 굳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굳게 설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반석이 되고 확신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그럴 수 없으면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귀한 성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면 좋은 것인데, 슬퍼하는 것고 비관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 영생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인데, 그 특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다가 좋은 일만 있고 점점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한 것도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설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소망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환경,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쁨을 지키고 이 기쁨을 누리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와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의 주님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이 기쁨의 승부는 어디에서 납니까? 기도 생활에서, 골방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믿음 속에서,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가운데 이 기쁨의 싸움이,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저 얄미운 저 원수를 내가 가서 때려줘야지, 그리고 때리고 나는 안 맞아야지 내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한같이 흐르는 기쁨이 체험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우리의 행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행동이 있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은 내 손과 발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성격이 결정될 경건한 행동이 있고 옳은 행동이 있고 정결한 말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붙잡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행위는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갈 때 믿음이 확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인생은 개판으로 살 거야. 이게 진짜 멘탈 갑이죠. 날마다 내 삶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믿음은 지킨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 딱 붙잡으니까 모든 시련이 이겨지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그냥 죽었다 깨어나.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그런데 말씀 하나가 딱 그때 환경을 보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말씀 하나가 마음에 딱 박힐 때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하고 믿음의 실천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결국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천, 이 덕스럽고 아름다운 일의 실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거룩한 행동들을 하면은요,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 4절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함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 되고 굳게 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룩한 동소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 하나님 단번에 산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확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오. 우리의 마음의 기쁨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허망한 것에 뜻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저 위에 있으니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셔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생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